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이 시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느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느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고 정직하게 대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큰 음성으로 우리 귀에 큰 울림으로 이 시간 선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뒤흔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은 하나님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두려움과 떨림은 사라지게 도와주시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미 시작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수요 말씀 예배 때에 룻기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룻기는 어떤 책입니까? 사사기의 어둠 그리고 사무엘서의 요동 사이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우심, 돌보심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시는 듯 보였던 그 시대의 한복판에서 룻기는 인간의 선택과 계산을 뛰어넘어서 조용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세한 돌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베들레헴에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은 모압으로 이주를 했고요. 여러분, 이주했으면 잘 되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고요. 생각하기 힘든 끔찍한 고통이 나오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방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젊은 나이도 아니고요. 그곳에서 철저히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나오미의 귀에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일하고 계신다. 지금 베들레헴이 살아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나오미였거든요. 이 소문은 그에게 복음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인간적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고 신실하시다면 나는 이곳에서 왜 고통받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해답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곳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 시대 가운데에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리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가장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고통을 경험한 이들에게 여러분 가장 큰 위로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고통을 지나가게 하는 인간적 도움, 어떤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시고 있는가? 여전히 나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백성인가? 이런 확신이지 않을까요? 나오미가 결국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결단하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 며느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요. 같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오는 며느리들을 향해서 각기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젊은 나이에 똑같은 고난 당하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이방 땅으로 가서 또 예측 불허한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기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몇 차례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설전도 벌립니다. 그런데 결국 오르반은 그녀의 땅으로 돌아갔고 룻은 어땠습니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발 어머니 떠나라고 말 좀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물러 있는 곳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 내 백성 되게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나 잘 모르지만은 내 하나님 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도 하신지 아십니까? 어머니께서 죽는 그곳에 나도 묻힐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을 성경에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룻이 유대 땅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잘 모르지요.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녀가 평생을 섬긴 모압의 신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이지만은 그녀에게는 신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녀 뒤에 남겨진 모압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실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은 쉬운 방법이고 상식적인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의 마음에 무엇인가가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감동으로, 확신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좀 따르겠습니다. 어머니의 치마 자락을 붙들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백성이 되고 내 하나님 되겠습니다. 무엇이 작동했을까요? 룻을 향한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확신을 뛰어넘어서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입니다. 전적인 인도하심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룻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 길입니다. 며칠을 걸어갔는지, 그리고 여성의 둘이서 걸어가는 이 길, 여러분 위험한 길이잖아요. 혹시 굶주리지는 않았을까요? 나오미 뒤를 따라가는 룻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앞길에는 두려움이고 걸어온 길 뒤에는 여러분 혹시 고향 땅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여러분 여전히 남아 있지는 않을까요? 제가 서울로 대학을 가고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올 때에 가장 힘들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아니었더라고요. 공부가 힘들고 어려워서 이 조금 고통 당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쩌면 아마 동일한 생각이실 텐데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그리고 형제 자매였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리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에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이 거리감, 외로움, 서러움, 그것이 가장 큰 힘든 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한 장로님께서 작년에 40년 만에 한국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0년 만에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고되었겠지요. 그런데 40년 만에 한국에 가셔서 결국 어머니를 뵙고자 했는데 공항에서 어머니께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는 이 소천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이 처량한 발걸음이 어쩌면 이민자인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뒷모습, 우리의 불안, 염려, 두려움과 여러분 너무 비슷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은 동네였을까요? 고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러분 한국 공항에 도착해 보면 알잖아요. 이 고향의 냄새, 이 정들, 오랜만에 방문했어도 느껴지는 이 따뜻함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 그러한 곳이지 않았겠습니까? 고향의 냄새와 따뜻함, 사랑과 인정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환대가 아니었어요.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온 성읍이 떠들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나오미 맞아? 정말 그 나오미인지, 그 고운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함께 떠났던 남편과 두 아들 지금 어디에 있냐고,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치맛자락을 붙들고 함께 왔던 저 모압 여인은 누구냐고 지금 떠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떠들다라는 이 말이요 굉장히 특이한 말인데요, 아이들이 떠들어서 떠들지 마, 시끄럽게 하지 마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떠들다라는 이 말의 성경적 쓰임을 보면은요, 국가, 나라가, 어떤 지역이 들썩거릴 때 쓰이는 말입니다. 지금 나오미와 지금 룻이 그 땅에 갔는데 이 땅이 막 들썩들썩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기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여인이 성읍을 도착했을 때에 지금 이 성이, 이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처지 때문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정말로 들썩거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정말 그렇지요. 룻기를 통해서 큰 흔들림이 이제 일어납니다. 역사상 어떤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앞으로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오미가 아니냐 사람들이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의 뜻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쁨, 나의 사랑하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대답하기를,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무엇이라 부르라고 말합니까? 마라라고 부르라. 여러분 마라의 쓴물 아시죠? 마라의 의미는 쓰다, 괴롭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풍족하게 나갔지만은 여호와께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이름대로 불리기도 부끄럽고 차라리 마라라고 부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일까요? 아니면 과거 본인들의 결정에 대한 자책일까요? 둘 다이겠지요. 잘 되게 하시지 왜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시는지, 그때 차라리 베들레헴에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어땠을까? 혹시 이런 일 겪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 탄식, 복합적인 감정과 고백이 지금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누가?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여전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녀의 신앙의 한 중심에 서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지만 하나님, 이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빈손으로 주님께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에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깊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오래도록 운영했던 비즈니스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급격하게 어려워졌습니다. 몇 년을 버티다가 이제는 정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위로를 해 주려고 몇 마디를 건네다가 그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일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그래서 처음 개업을 할 때에도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으니 폐업을 할 때에도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제 머리에 무엇인가 한 대가 쾅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폐업 감사 예배 들어보셨습니까? 개업 감사 예배는 있잖아요. 근데 폐업 감사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문을 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면 그것조차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소유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라고 해요. 감사는 소유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으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폐업했지만, 소유에는 문제가 생겼지만은 여전히 그분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으니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주님께 나의 마음을 아뢰면서, 주님, 이제는 내게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기쁨이라는 이름을 갖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에 쓴 마음도 가득합니다. 마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걱정도 됩니다. 저 들썩거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는 빈손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전히 내 전능자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주님의 소유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빈손일 때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내 손에 가득 쥔 것들이 많을 때에는요, 은혜를 담지 못해요. 자랑도 기대도 계산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선물이 빈손 가운데에 임재해 주시는 겁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삶이 비었다고 말했지만은 여러분, 사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그녀는 아직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미 그녀 곁에 주어진 은혜가 있었거든요.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룻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지금 그녀 곁에는요 룻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녀 곁에 룻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남겨두셨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곁에 룻을 두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지금 준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우리가 시선을 집중할 때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미 우리 곁에 룻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마련해 두고 계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이지요. 내 문제에 집착하여 나만 바라보게 되면은 내 아픔이 크게 보이고 상처가 너무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내 계획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고 고백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룻이 보이게 됩니다. 은혜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사랑이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때를 언제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리추수는 6월절 직후인데요 가장 먼저 추수를 하는 때입니다. 긴 겨울과 그리고 기근의 시간을 지나서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때가 바로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 성경에서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를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게 룻기의 멋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시는 때가 우연인 듯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보리추수를 시작하는 때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타이밍에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어 돌아온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룻을 남겨두셨고 그 발걸음을 정확하게 보리추수에 시작하는 때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셨고 이미 예비된 계획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계획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결심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로 마음 먹고 결단하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룻과 보리추수의 시작한 때를 우리에게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결단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빈손을 우리가 보며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의 텅 빈 가슴과 이 발걸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결심 가운데에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상실과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 멈추시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방향을 돌이켜서 빈손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에 이미 예비하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풍성함으로 채우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말하라 부르지 않으십니다. 나의 나오미,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기쁨이여 라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드라마의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